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명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습니까? 아마 상황에 따라서 여러 대답이 나올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삶이 복잡해지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원하지만 참 너무 힘들다. 좋을 때도 있지만 너무 힘들구나.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는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나치에 그 고문을 했던 지하 깊숙한 감옥에 벽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치의 그 고문 우리가 많이 들어와서 알잖아요. 매일매일 고문, 또 시체가 나뒹기는 그런 지하 감옥에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칼끝으로 정성스럽게 새겨온 글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거의 피 묻을 정도의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쓴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절망과 고통의 가장 어두운 그 밤일수록 사람들은 찾습니다. 뭘 찾습니까? 조그마한 빛 하나를 간절히 사람들은 찾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절망의 순간에 그 간절한 빛을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찾고 구한 그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풍에 돋단 듯이 갈 때는 참 감사하겠지만, 거센 풍파가 우리가 삶을 흔들 때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의 눈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 번씩 다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요한과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 깊은 절망의 밤 한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에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보기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아니하는, 또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 과연 내가 신앙을, 이 믿음을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확실한 빛을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에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 이 시간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여러분도 잘 알죠? 사도 요한의 나이는 아마 거의 90살이 다 되었어요.
이 당시에 90살까지 살았다. 참 축복이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참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가 마지막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그가 노마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런 아주 거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보면 AD 한 95년 6년경에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칼날 아래 붙잡혀서 지중해에 있는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 사람 살지 아니하는 그런 그 섬에 그가 귀양 와서 힘든 삶을 그가 보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기도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현실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아마 절망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특히 이스라엘도 또 소아시아 모든 지역이 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로마는 두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지배하에 있는 국가들에게 달콤한 회유와 하나는 또 무서운 핍박, 이 양면 정책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잘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로마의 그 법에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로마의 세금을 잘 바치면 경제적 풍성한 부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안전한 그 삶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즉각적인 이 고통과 죽음으로, 순교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정책을 로마가 이 당시에 행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 거대한 로마의 이러한 회유와 또 핍박의 이 정책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세상적으로 요동을 치며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막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4,000명이 회개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상에서 막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걸 볼 때 그들은 막 기쁘고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에게는 계속 어떤 것이 그의 뇌리 속에, 그의 아픔 속에 계속 스쳐가냐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는 핍박이 연속되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하에서 같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 또 같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 사명 앞에 같이 헌신하던 사랑하는 그 동기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요한이 사랑하는 자기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칼에 맞아 먼저 사랑하는 형제가 죽음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어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의 순교를 당하는데 우리가 알기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우리가 십자가가 여러 형이에요. X자 십자가형으로서 그가 옆으로 매달려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당하고, 바돌로메는 살가죽이 벗겨지는 처참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런 처참한 순교의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자신만 혼자 남았어요. 사도 요한은 홀로 남아 그도 죽음을 당할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호하심을 올며 그가 어디로? 단모 섬에 그가 귀향을 가서 이제 그곳에서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외딴 섬에 갇혀버려요.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 상황, 여러 경로를 볼 때 사도 요한은 너무 한계의 핍박과 그 많은 그 순교의 그 위험 앞에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파를 거슬려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이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이 처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 왕성하던 교회들이 이제 교회 안에는 배교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배교하는 자들이 막 불일듯 일어나고, 이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요한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의 마음속에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는 교회는 이 땅에서 소멸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아주 강하게 사도 요한에게 임하고 있던 그런 상황임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앉아있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우리의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가 왜 신앙에 모든 걸 올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 공동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따로 거룩하게 불러내주신 존재다. 또 우리는 뭔 존재라고 그랬죠? 복음 증거. 우리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파의 공동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느냐?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바로 이제 성도들 간에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게 교제하는 한 몸의 그런 교제 공동체고, 그것 때문에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봉사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 말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같이 실제적으로 그런 환난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힘든 시대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디는 사도 요한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아, 이제 교회도 끝났구나. 이는 나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이 절망 속에 내가 있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보좌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들이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아,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좌절 속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오른손에 7뼈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속에도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1장 20절에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별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 모든 그 지도자들, 성도들을 오른발로, 권능의 발로 붙들고 계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7촛대 사이를 거닌다, 교회를 거닌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한과 성도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또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아,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승리케 하는 진짜 왕은 누구다? 바로 나다. 부활한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 모습은 너희들의 생사여탈권, 너희들의 인생을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이끌어 간다.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 지금 그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지상생활을 할 때, 그가 공생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잘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생의 3년 6월 이후에, 9월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가 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내가 네 고백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 위에서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이제 앞으로 세우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세상이 어떤 것도 내가 세운 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그가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그 약속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 오순절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함께 임하셔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는 세상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좌지우지하고 세우고 패할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누가 세운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권력이고 로마 군대요 황제의 핍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이렇다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오순절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교회를 하루 3일 4시간 같이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의 그 나타남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 반모섬에 갇힌 요한에게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들을 가차없이 비참하게 죽여버렸던 그들이었지만 요한을 반모섬에 가둔 그들이었지만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그런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집니까?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의 복음은 견고하게 온 세상에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최초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1885년에 장로교회 목사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목사 아펜젤레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놀랍게 복음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길을 우리가 보십시오. 일제 30년 강점기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일본이 무너지죠. 6.25 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0년, 80년에 대붕괴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했어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직업 선호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 직업이 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80년도에 4위였어요. 4위. 대단해요. 4위면은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맨 끝에 이제는 목회자고 보기도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그때의 그 신앙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막 그 아련한 향수들, 참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났어요. 너무 신나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세상에 그냥 성경도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뽐내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세상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증거가 바로 오늘날 저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와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1세기 로마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세기 그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들, 그런 고난들, 그에 못지 아니하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교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의 그런 유혹들이 계속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물질주의의 유혹이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쾌락주의가 성도들을, 교회를 계속 흔들어대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해라! 그런데 이것도 하면서 하라. 세상 즐기면서 또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세상 속에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너 그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어라. 한편은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왕따 당한다, 바보 취급당한다, 그런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계속 미혹합니다. 많은 배교들이, 많은 변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느낄지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심장에 동일한 선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의 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순종하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선포하고 외치는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고 환경이 더 악해진 그런 모습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할, 바라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오른손을 주목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오른손을 주목하라. 주님의 오른손을 주목하라.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 시대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념치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는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힘쓰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성도들을 붙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고 붙들고 계시는 주님, 표대사이 교회를 그 거니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많이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붙들고 성도들을 붙들고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사명을 끝내 감당케 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주님은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교회의 기둥, 놀라운 축복들, 영광들을 여러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꼭 마지막에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원학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목교회에게는 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지. 계속해서 새로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에 주목하고 계시느냐? 오늘 결심하십시오. 나는 이제 매일매일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왕 대신 예수님의 그 오른손을 바라보겠다. 그 오른손이 뭘 붙들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그 팔은 오른팔, 권능의 팔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의 오른손을 나는 날마다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겠노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심하십시다. 아멘. 그 믿음 속에서 이제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찬란과 핍박 앞에서도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끝났다 하는 그런 절망의 거짓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꾸 매스컴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끝났다. 교회는 이제 자꾸 사라진다. 교회가 자꾸 문 닫는다. 우리도 그런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교회가 비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누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드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오른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는 나가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 끝났다고 절망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주님이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붙들고 계시며 교회를 참으로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앞으로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들을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세상 환경들,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를, 교회를 붙들고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단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눈 주시사 항상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귀한 축복들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